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2년도 아동표는 제자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the world라고 그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약 성경을 개관할 때 첫 번째로 복음서 4권이에요. 약자로 마막, 누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 3권이에요. 사도행전, 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신서가 21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 중에서 일반 서신이 농고전후, 갈설전후 6권, 그 다음에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약자로 에필골몰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보냈던 서신이 3권 있어요. 딤전후, 딥.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8권이에요. 약자로 희약백전후, 요 1, 2, 3, 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시록 1권, 요한계시록으로 신약성경이 마치게 돼요. 오늘부터 12단원 약속의 2022년도 마지막 12단원 약속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대림절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달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것은 마게도냐 지도예요. 이 지도에서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었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중요 도시로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바닷가가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 즉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어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약 3주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날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드디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생겼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을 급히 떠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다시 교회에 오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오지 못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 바울이 가르침과 보살핌이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문일까요? 그날의 소문을 함께 들어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포도를 들고 있는 이 형상은 술의 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숭배하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절하며 섬겼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은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모두 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더 큰 반전은 주변의 상황이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동을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어요. 걱정하던 바울도 그 소문을 듣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은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영화 포스터 같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거리에 나타난 불량배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거리의 시장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사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켜 데살로니가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도대체 이 불량배들은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사건의 진실을 알려면 바로 그날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로 거슬러 가 보아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감동을 받기는커녕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자 속상했던 거예요. 이들은 야손의 집을 습격해 쑥대밭을 만들고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 바울 일행이 피신할 수 있게 도왔어요. 더 큰 반전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처럼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나누며 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죠. 그 칭찬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는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의 수고는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인내하게 만드는 약속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핍박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어요.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성장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뿐 아니라 먼 곳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를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날의 소문을 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절기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삶을 모두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살았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소망의 인내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다시 오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믿음과 인내의 소망을 가졌던 것 같이 그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 같이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대이름절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며 아기 예수님이 오신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절 발표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할 것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깃들옵나이다.